49, 임제의 3구, 임제의 3구, 이제 1구, 2구, 3구 그러죠. 네. 첫 번째 글귀, 두 번째, 세 번째 글귀, 이런 말인데, 자, 보세요.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나 다르지 않다. 이때의 그 안목은 뭐겠어요? 이해 수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부처와 조사와 임재의 안목은 달라요. 우리의 안목도 다르죠. 생물적인 차원에서 이 생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공부한 것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다를 거예요. 하지만은 배워서 알기 이전의 물건, 배워서 알기 이전의 것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성품짜리 불지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하고 또 성자와 모든 성자들이 동일하고 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안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사선도리에서는 이 철저하게 그 안목 하나만 밝히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 만약 첫 번째 구절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구절. 이게 일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은 뭐겠어요?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구절은 예를 들면은 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바로 깨달아야 돼. 이게 일구예요, 일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구절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은 뭐냐면 설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가지고 알아차리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린다는 건 그냥 아르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그러니까 배워서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는 거. 책 봐가지고 이렇게 이해한 거. 이런 식으로 아는 거. 그렇게 되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그 인과보응의 세계에 대해서 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생사에 대해서 책을 몇 권을 읽어서 생과 사가 뭔지를 잘 안다고 한들 사람의 삶과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거에 무슨 생물학적 구조에 대해서 뭐 종교적 어떤 과거 종교에서 뭐 이야기하는 수많은 신앙성의 어떤 뭐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뭐 다 한다고 한들 그런다고 한들 자기의 생산 문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르마르의 문제는 실제로 나의 어떤 탐진치의 문제나 생사의 문제나 이런 번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얘기죠. 그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식은 지식의 영역이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말에서 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리가 바로 보여야 돼요, 그냥. 이거는 설명을 많이 한 게 아니죠. 논리적 구조가 있는 게 아니죠. 이해가 안 되면 논리가 쌓여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예화가 붙어요. 막 그러면서 설명이 너저분해져요. 그러면 계속 이해의 영역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이 일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가 잘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알아채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 자리를 그걸 보고 이제 그, 활구라고 그래요, 활구. 살아있는 글귀다 이래요. 활구. 그 다음에 죽었다 그래서 사구라 그래요, 사구. 그래서 활구, 사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화두선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구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자리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잖아요. 있다 그래도 그 자리, 없다 그래도 그 자리고, 청정하다 그래도 그 자리고, 깜깜하다 그래도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활구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구는 뭐냐면 말은 존재하는데 경지가 없을 때 사구예요. 논리적 이해 구조는 있는데 실제 경지는 못 봤어. 그러면 그 모든 구절은 죽은 말이에요.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고 내뱉는 모든 말들은 활구하고 사구 중에 뭐에 속하겠어요? 사구예요. 근데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이론상의 경지를 내가 충분히 자각한 상태에서 이론상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한다. 어떠한 것도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활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러한 활구를 들 줄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 화두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활구를 못 드는 사람은 화두 공부 못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요거 이후에 그 이제 간화성 계통의 그 책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임제까지는 쭉 조사선 계통의 책을 쭉 봤고 이제 그 다 조사선 계통이지만 그 중에 방법론으로 간화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종고라고 하는 그 선사 그리고 이제 고봉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고 어 고봉원묘 거기 선요라는 게 있어요. 대종고의 서장하고 그다음에 고봉원묘의 선요 지금 그리고 몽산덕이의 몽산법어 아니요 3권 정도로 지금 볼까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책을 2권을 사가지고 서장 책을 2권을 지금 읽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화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은데 양쪽 번뇌 어디에도 시달리지 말고 다만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화두가 활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화두에 대한 이 조사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화두를 들어라 그러면 사구를 들어요. 그런데 무가 가르치는 자리는 모르고 말만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구예요. 금방 번뇌로 다시 빠져요. 금방 놓치고. 근데 활구를 들으면 잘 안 놓쳐요. 그리고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활구를 들으면. 자, 말이 조금 세긴 샜는데, 그래서 인제 3구 중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구절. 한마디가 딱 나오기 전에,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것이 굳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었어? 어디로 가? 어디서 왔어? 뭐가 보여? 오늘 뭐 할 거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로 이 자리를 바로 알아야 돼. 청정한 자리를. 그게 일구로 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0, 서쪽에서 온 뜻. 50, 서쪽에서 온 뜻. 물었다.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2구, 3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어느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러는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서원이나 우리가 말하는 서원이나 뭐 이제 이런 거겠죠. 뭔 뜻이 있어? 그러면 그 뜻을 대답할 수 있는 그 뜻.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뜻, 그럴싸한 뜻.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은 아까서 얘기했다시피 사구란 말이에요. 사구. 2구, 3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다면. 다만 청정한 게 첫 번째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오직 청정한 자리를 들 줄 알아야 그것이 활구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뜻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뜻이 있어야 자기를 구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맥락에서 어떤 전통에서 그 언어가 쓰였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원이 없다고 하면은 참선할 수 있냐? 참선할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원이 없으면 참선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성불제 중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불제 중의 서원이라는 건 모든 것보다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도 세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전통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원불교에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러한 맥락의 글도. 예를 들면 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야. 성불제 중에 뜻이 있다 그러면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선에서는 성불제 중에 뜻을 세웠다 그러면 그것도 쳐야 될 물건이에요. 번뇌망상이라고 그냥. 부처하고 조사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는 판에 무슨 성불제 중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전부 다 이법이기 때문에 번뇌를 발생시키는 다 소지가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거, 올바른 거, 훌륭한 거, 가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교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전부 다 번뇌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야기들의 그림자가 있어요. 해가 높이 떴어. 그러면 그림자가 있어요, 반드시.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가 떠도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해가 떠도 그림자가 없어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 말이. 물었다. 이미 뜻이 없다면 이조는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뜻이 없는데 이조가 법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게 이조? 달마 해가가 이조죠.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임자가 말했다. 얻은 것은 곧 얻지 않은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한 이것은 얻은 것이 아니야. 청정한 이것을 얻었어.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것은 소리도 색깔도 느낌도 맛도 생각도 감정도 아니에요. 하지만 얻은 것은 분명해. 왜? 이거 쓰고 사니까요. 그래서 얻지 않았다면 얻은 것은 곧 얻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해해야 돼.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체험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거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알아. 얻은 것과 얻지 않음이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청정하다 하니까 청정한 것을 얻었다? 그렇게 청정한 것을 얻었다 하지만 청정한 것이 뭐냐고 도대체. 없어요. 없는 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없는 상태를 청정하다고 하는 거라고 그냥. 하지만 청정한 상태를 얻었다 그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라고. 특정한 상태에 도취된 거라고. 청정한 상태는 없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정하다 하니까 무슨 청정한 상태가 따로 있나 보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물었다. 만약 얻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 얻지 않은 뜻입니까? 바로 아시겠어요? 구절구절에서 바로 드러나셔야 돼요.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하니까 얻었다, 얻지 않았다. 그것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얻었다고 하면 얻음도 구해야지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얻지 않음도 구해서 얻지 않음도 얻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해서 얻거나 구해서 얻지 않으면 둘 다 얻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찾아 헤매서 얻은 거는 필히 생멸하는 거고. 아무것도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 이미 원래 그대로의 자리를 알면 그러면 이미 그걸 얻었다고 하지만 얻은 바 없죠. 원래 항상 그래 왔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애달프다 대장부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거 아시죠? 에, 어떤 여자가 뭐 머리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속 봤는데 이것이 머리가 자기 거울에 있는 줄 알고 자기한테 머리가 없는 줄 알고 머리를 찾아 헤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얼굴이 이미 자기 거였다고.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눈을 찾은 거고, 귀를 가지고 귀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찾아. 청정한 자리를 가지고 청정한 걸 찾는다고. 이미 깨달아 있는데 깨달은 걸 가지고 깨달음을 구한다고. 그게 머리를 가지고 머리 찾는 거예요. 이미 청정하십니까?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수많은 문구를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나 나와 있는 수많은 문구를 다 알아봐야 소용없다고. 당장 내가 오늘 하루 밥 먹을 때, 오늘 씻을 때, 사람들 만날 때, 걸어갈 때, 내가 지금 이론상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 지금 이 공부가 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해도 아마 스치고 지나가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자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거지. 이거 책 많이 읽어서 뭐 할 건데. 다 그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자리에 분명하게 드러나면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원래 그냥 그 자리 얘기하고 있는 거고. 책을 읽었다고 하는 자기 만족감 하나만 더 상으로 쌓일 뿐이야. 그냥 모든 불조 부처님의 깨달은 자리는 그냥 원래 구하기 전부터 그 자리예요.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려 비추어 보아. 절대로 따로 구하지 않고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그 즉시 일이 없다면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한다. 자, 구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 우리가 추구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깨달음도 그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은 그게 아니라고. 이미 발되기 전에 그 자리였어. 깨달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깨달음이라고. 그게. 그 청정하다는 말은 아무 생각도 내지 않는 자리란 뜻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도 내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생각을 내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도 내지 않은 자리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갖춰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 뭐 또 어떤 것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공부인 줄 알고 진짜 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야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쉼 없이 오래오래 계속 대종사님 말씀대로.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뭐 전하러 왔어요? 분명하십니까? 예. 그러면 사실 더 구할 게 없어. 끝난 거야. 그거 알면. 예. 열심히 하시게요. 글 공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정말 삼류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글 공부에서 그쳐버리면. 음. 우리는 여기 학문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글 공부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 뭐 밥벌이 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불대종하라고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법문을 공부하는 것도 수행을 위해서 공부기를 잡기 위해서 또는 과거 부처님의 말씀을 과거에 그 깨달으신 분들의 그 법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그 공부는 다 내가 실제로 나를 통해서 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제발 그 지점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50일 쓰고자 하면 쓸 뿐, 쓰고자 하면 쓸 뿐, 스님들이여. 나는 지금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음, 항상 그 선사들은 특징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물인 줄을 알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항상 해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잘 해줘요. 말도 해주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게 다 허물이라고 마지막에는 다 치워 없애요. 소리를 악 지르고 끝낸다든지, 응?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그러고 한다든지, 내가 허물을 지었다. 뭐 이제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걸 다 이제 쓸어낸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 쓸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정이 부득이해서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로 짓거리고 있지만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예,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하나라고 얘기하면 또 틀렸다고 얘기할 거야. 선사들은. 여기 하나가 어디 있냐고 얘기할 거야. 음.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쓰지 않으면 바로 쉴 뿐. 쓰는 자리하고 쉬는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쓰지 않으면 바로 쉴 뿐. 쓰는 자리가 이 자리고 쉬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쓰면서도 쉬는 거고 쉬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살활자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자리고 살활이 자재한 자리예요. 예.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쉬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쉬는 것도 되고 쓰는 것도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컨대 여러 곳에서는 육도와 만행을 말하면서 이를 불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은 장언문이고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여러 곳에서 육도만행은 그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오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혜. 그 육바라밀 행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것은 장언문에 불과하다. 장엄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꾸민 얘기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사문이라는 거는 방법에 불과하다. 방법. 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에 이런 쌍짜리 그것뿐이라고요. 이거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법문들과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거예요. 수많은 경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에, 다 장언문이고 불사문에 불과한 거다. 다만 이것을 갖다 지켜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달아라. 에, 지금 드러나 있어? 계속 챙기세요. 자, 또 재계를 잘 지키며 기름 그릇을 높이 들고 가도 출렁거리지 않게 할 정도라 하여도 그러니까 계율을 갖다가 엄청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바라요. 바르니까 이 계율을 연습하는 방법 중에 머리에다가 동의를 이고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걸어가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렇게 스스로의 몸을 바르게 갖춘다고 하더라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않으면 모두가 빚을 갚고 밥값을 치러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빚 갚고 밥값 치를 날이 있을 것이다. 겁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이 교도님들이 가져다 주는 시주밥 얻어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은 큰 빚지는 거예요.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살아도 빚지는 것이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는 게 많아도 빚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화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빚지는 짓이야. 이 자리를 알려줄 수 없다면, 내가 이 자리를 바로 깨달아서 알려줄 수 없다면, 빚지지 않으려면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그걸 나눠야 돼. 그게 빚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까닭에 그럴까? 조사가 노래하지 않았던가? 출가하여 도리에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돌이켜 신도들의 시주를 갚아야 한다. 네. 빚 갚을 날이 온다고. 무서운 빚 갚을 날이 온다고. 그 다음에 장자가 81살이 되면 그 나무에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이 밑에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나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용수의 법을 받았대. 용수의 법이라는 게 이제 용수, 용수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공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냐? 깨달음으로 받은 게 아니고 논리구조로 이해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용수의 법을 받았다는 건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갔는데 거기에 79살 노인하고 아들을 만났대요. 79살 노인하고 아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고목나무에 버섯이 피어 정원에 있는 버섯이 피는데 이 두 사람들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는 그 버섯이 보이질 않아.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열심히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맛있는 버섯을, 고목나무에서 열리는 그 맛있는 버섯을. 그런데 81살이 되면 이제 그 고목이 더 이상 피지 않는다는 게 뭐냐. 알고 봤더니 이, 이 어떤 비구가 전생에 어떤 비구를 공양했는데 그 비구가 깨달음을 못 얻었어. 이 사람들이 공양했던 그 비구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그 비구가 빚을 갚기 위해서 고목나무에 그 버섯으로 핀 거예요. 그래서 81살이 먹을 때까지 자기가 버섯을 피워가지고 자기를 그 공양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자기가 그 빚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는다고. 81살이 돼야 빚을 다 자기가 공양했던 걸 다 돌려받는 거예요. 네, 뭐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공부인은 빚 갚아야 된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빚 갚아야 돼. 엄청 오랫동안 빚을 갚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야기지 하고 그칠 수도 있고 공부인이라면 무섭게 생각하겠지. 진짜 공부인이라면. 이 이야기의 진위를 떠나서 어, 자,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홀로 살며 아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늘 앉아 지내며 하루 6번 도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수행자들 아닙니까? 예. 혼자 높은 산봉우리 인적도 없는 데서 혼자 집 짓고 혼자 거기서 살고 한 끼만 먹고 예. 앉지도 않고 아니 눕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선언만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다 엎짓는 거라고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깨달음과 그 사람의 행위.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해. 저 사람은 무슨 뭐 선빵을 뭐 몇 번, 동화선 몇 번을 안 빠지고 났다. 뭐, 예를 들면 뭐, 저 사람은 일종 일식을 몇 년째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무슨 어떤 고행을 갖다가 몇 년째 하고 있다. 좌선을 해가지고 앉아서, 어? 장좌부라. 그냥 길게 앉아서 눕지를 않는다. 그러면,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저게 깨달은 사람이 진짜 이런다고. 저게 진짜 수도자라고. 하지만 그거하고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관계가 없다고. 조선선에서는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일기를 몇 편을 써냈다는 둥, 어? 교당을 뭐 몇 년째 안 빠지고 출석했다는 둥, 무슨 뭐 법문사경을 몇 번을 했다는 둥, 그거하고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방법론하고 깨달음하고 인과적 관계가 있다라고, 절대적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인과적 노력은 인과적 결과로 나와. 업짓는 일이니까 업의 결과로 나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도 다 업의 결과야.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다 갚아야 된다고, 나중에, 그거. 또, 머리, 눈, 골수, 뇌, 나라, 성곽, 아내, 자식, 코끼리, 말, 칠보를 모두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초래할 것이니. 음. 예, 세상의 모든 걸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칠보를, 모든 좋은 걸 다 보시한다 그래도 이것은 나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답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업지치 않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업 안 짓는 길이 뭐냐고. 어떻게 해야지 업을 안 짓냐고. 깨달아야 업을 짓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 속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속에서는 깨달음이 없고 원인과 결과를 초월한 것 속에서만 깨달음이 있다. 지금 그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야만 업 짓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권을 작용하는 게 다 업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업은 어차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업 짓지 않는 거에 대해서 중점 있게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청정한 그 자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업을 안 짓고 살 수 있냐? 그게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좀 망상 같은 얘기예요. 실제하고 다르다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업 안 지려면 몸을 없애버려야 되지. 몸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업을 안 짓고 사냐고, 육군을 작용하는데.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뜻의 본인은 알겠어. 항상 그 없는 자리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육군을 작용해도 항상 없어. 무안입이 설신이라고요. 색 즉시 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색을 경험해도 그게 공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업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은 원불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원불교는 선업을 지으라고 말해요. 이 자리에 근거해서 선업을 지어라.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는 것만 못하다. 어떠한 대단한 걸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는 것만은 못한 거다. 이건 뭔 말이야?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는 것. 순이라고 잡됨 없는 것. 청정한 자리예요. 순이라다는 거는 뭐예요? 변함 없다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게 순이란 거예요. 잡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섞이는 게 없다고요. 번뇌가 없다고. 자, 십지의 수행을 모두 완성한 보살이라 하더라도 모두들 이 스님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잡됨이 없고 순이란 이러한 사람은 십지를 완성한 십지보살보다도
더 수승하다는 뜻이에요. 십지보살도 여기에는 못 미친다고.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에 못 미친다고. 그러므로 모든 하늘의 신들이 기뻐하고 땅의 신들이 그 발을 감싸 받들며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를 칭찬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에 그런가? 지금 법을 듣는 도인이 쓰는 곳에는 종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법을 듣는 도인은 뭐예요? 자기 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종적이 없다고요. 예, 흔적이 없어요.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육근을 막 치열하게 작용한다 그래도 그 자리가 흔적이 없음을 확실하게 자각한 사람이어야만 그런 사람들은 신들이 기뻐하고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52. 대통지승불. 물었다. 대통지승불은 십겁이란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지승불은 이제 법화경 화성유품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이거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십겁이란 세월 동안 도락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천신들이 도와줘가지고 또 다시 또 십겁을 또 앉아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한테 법을 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대통지승불이 그 능력이 없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대통지승불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근기의 사람들이 없어서 법을 펴지 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원래 핵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대통지승불,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대통지승불에 대한 이 예화를 임재는 다른 시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푸는 시각은 임재만의 독특한 시각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임재는 이걸 이렇게 풀었구나. 뭐 더 생각할 거 없어요. 맞았네, 틀렸네도 생각할 거 없고 대부분 보면 선생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요. 예, 모든 말을 다 그 자리에 돌아가도록. 예. 임재가 말했다. 대통이란 자기가 어디에 있든 만법에는 자성도 없고 모습도 없음을 밝게 아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대통이라 한다. 예. 우리가 지금 어디를 육군을 작용하고 있는데 육군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죠. 예. 육군이 다 어딘가를 다 통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자리는 통하지 않음이 없는 밝은 자리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갖다 대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승이라는 거는 어느 곳에서든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을 의심치 않는 것이니 이를 일러 지승이라고 한다. 그 지혜가 아주 그냥 수승하다는 거잖아요. 지혜가 수승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게 지혜가 수승한 거예요. 우리는 막 무언가 쌓아서 많은 걸 알아야 지혜가 수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을 지승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지혜라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거는 마음의 깨끗한 빛이 세계를 꿰뚫는 것이니 그리하여 부처라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불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 지승, 불 이걸 말을 끊어가지고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빛이 세계를 꿰뚫는다. 이건 뭐예요? 깨끗한 빛. 이 청정한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빛.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청정한 이 빛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부처라고요. 이 청정한 것이. 그다음에 십겁이라는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십바라밀이다. 보통 우리가 육바라밀 얘기하는데 십바라밀도 있습니다. 예, 육바라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법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시 나타나겠는가. 그러니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불법은 나타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불법을 뭐 구했다, 얻었다, 나타났다 이러면 그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항상 그 자리이기 때문에 불법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부처가 또다시 부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그 자리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달음을 얻고 보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얻었는데 얻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불도를 이룰 수 없어야 그게 불도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논리 구조가, 설명 구조가. 옛사람이 말했다. 부처는 늘 세간에 있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그죠? 세간이라는 건 뭐예요? 세간을 대표하는 말이 중생의 탐진치 아닙니까? 탐진치의 상황에 처해도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제가 청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청정한 형상을 무슨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빈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청정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종사께서 이론상을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제가. 네, 청정 이론상이잖아요.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건. 그래서 청정이라는 꾸미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거기를 표현하는 수많은 말이 존재해요. 그 자리를 표현하는. 다만 대종사께서 쓰셨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에요. 제가 청정하다는 말을. 이해가 잘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53. 부처도 법도 없다. 부처도 법도 없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그러므로 자 보세요.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계를 보라는 거예요. 경계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따르되 경계 속에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보란 얘기예요. 경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보되 경계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보고 살면 안 된다고요. 경계를 보고 사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경계 아닌 자리를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경계에 따라서 분별을 내면 안 돼요. 상황이 닥쳤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연마한다고 막 연마를 또 막 이 자리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에서 생각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게 경계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사리 연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리 연구는 분별도 그런 식의 분별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가장 먼저 무분별의 경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경계 속에서. 우리 모든 지금 삶 속에서 무분별의 경지를 분별해내야 된다고. 그것을 사리 연구의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지 무슨 뭐 분별 속에서 분별을 하라고 사리 연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심각한 오해예요. 네.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라고 하고 또 한 개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그럼 마음이 없으면 법이 없는 건데.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만법이 있다. 마음이 없으면 만법이 없다. 만법이 없으면 세상에 허물이 없다. 안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이 없음. 마음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마음 없음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제대로 보면 그게 마음 없음을 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에? 자,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그죠?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부처와 법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청정하다 이 뜻이에요. 청정한 사람은 청정한 사람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세간에도 부처도 없고 저기 뭐야 중생도 없어요. 출세간도 없고 세간도 없어요. 다만 청정할 뿐이지. 다만 청정할 뿐이지 여기서 다른 번뇌를 내면 안 된다고.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그죠? 부처와 법은 부처하고 법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가 법이고 법이 부처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타난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나타났다고 하면은 없었던 데서 뭐가 있어놔야 되고 잃어버렸다 그러면 있었다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불생불멸이라니까요. 항상 그대로 있었어 원래. 나타난 적이 없어. 그 원래 있던 거라서 나타난 게 없다고. 잃어버리지도 않아.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명칭이고 말이요 글귀지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 다만 청정한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이제 슬슬 지겨워진다. 아,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져요. 그래서 이 말도 하기가 싫어. 어, 그리고 말을 하면은 또 오해가 될까 싶어, 자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 예전에는 처음에 공부하고 이제 길을 좀 알고 할 때는 자꾸 말을 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막 표현하고 싶고 이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도 하기가 싫어. 뭔 의미가 있나 싶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근데 그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몰랐던 시절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낼 기간이 필요했나 봐 나에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져.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봐. 나는 그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말하면 오해만 더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말을 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의 한계를 넘어가야 돼. 수많은 말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견해를 타파하고 계속 타파하는 지경까지 나가봐야 돼. 그러지 말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네, 수많은 그 선사들이 다 공부한 사람들이야. 많이. 경전을 모르는 선사는 없어요. 임재만 해도 경전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전에 있던 모든 선사들도 다 마찬가지야. 경전 공부 다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경지는 그 말과 무관하다는 거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참달은 아니거든. 그래서 선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손가락 치워라. 그냥 보게. 자꾸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손가락이 오해를 만들지 않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치워버려. 그냥 바로 보지. 뭐 하려고 손가락을 통해서 봐. 이제 그게 불린 문자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면 모든 언어가 그 자리를 가리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말이 다 활구가 되고 일구가 됩니다. 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어린아이를 이끌고 달래며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으로서 표현한 명칭과 글귀일 것이다. 아시겠죠? 사람들의 병이 뭐
다양하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으니까 자성, 정해, 개라는 말이 있는 거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자성, 정해계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자성의 정해계는 다른 말이냐? 한 자리야 다 청정한 자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밖에 없어 원래. 근데 중생의 병이 그렇게 다양한 거야. 번뇌망상의 종류가.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편의 말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입니다. 모든 명칭과 글들은. 그런데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 밝고 신령스럽게 비추어 보고 밝은 자리가 이 자리죠. 신령스러운 자리가 이 자리죠. 비추어 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들어서 알고 밝게 빛나는 것이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글귀와 명칭을 만들 뿐이에요. 네. 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54, 5 무관업. 54, 5 무관업. 임재가 말했다. 스님들이여, 5 무관업을 지어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아, 물었다. 무엇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자, 무간지옥에 떨어져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탈을 하냐고. 자, 보시게요. 이유가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화합 승단을 깨뜨리며, 경정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 등이 무간업이다.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헛소린가. 물었다.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무명이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을 타파해야 해탈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죽여야만이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무명을 타파해야 해탈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인지 알겠죠? 예.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을 찾을 수 없음이, 자,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그곳을 찾을 수 없어. 여러분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곳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다 그래도 맞고, 있다 그래도 맞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또 뭔 형상을 지었는가 보다 그럴 거고, 없다 그러면 또 뭔 무게에 떨어졌냐고 그럴 거고. 근데 청정한 자리가 그 자리니까. 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을 찾을 수 없음이 마치 허공의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서든 일이 없으면, 자, 보세요. 어디에서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져. 그것을 알고 나면 어디에서도 일이 없어. 항상 이 자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컬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 무명을 타파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를 알아야 무명을 타파하는 거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무명은 이 자리를 모르면 무명이에요. 물었다. 어떤 예전에 우리 저기 12연기 공부할 때 생각나요? 12연기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선가에 이런 설명이 더 합당한 설명이야. 12연기를 모르는 게 무명이 아니지. 그거 알아봐야 뭐 하겠어, 그게. 12연기를 머릿속으로 탈탈탈 설명을 엄청나게 잘한다 한들 12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 선가에서 비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무리 알아봐야 실제로 12연기를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자,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임자가 말했다. 자, 탐내고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다.
예,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탐내고 좋아하는 걸 어머니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욕계 속으로 들어가 그 탐내고 좋아함을 찾지만 모든 것이 헛된 모습임을 볼 뿐이어서 어느 곳에서도 집착이 없으면 이를 일러 어머니를 해친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착 없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이 어머니를 해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착 없음이 해탈입니다. 어머니를 해친다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가 집착 없는 자리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이 자리 모르면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 자리 알면 어머니 해치고 아버지 해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막 입으로 이런 험한 말을, 예,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이 깨끗한 법계 속에서 한순간 마음이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서 법계 속에서는 청정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해서 마음의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지 않아서 곧 어디에서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를 일러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 아르마리에 떨어지지 않고 분별에 흔들리지 않으면 항상 청정하면 그게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물었다.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번뇌의 구속을 바르게 통달하여 허공처럼 의지할 곳이 없으면 이를 화합승단을 깨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순간 마음이, 이때 한순간 마음이 뭐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서 번뇌를 붙들고 번뇌에 안착하고 번뇌 속에 빠져들지 않고 번뇌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청정할 뿐 번뇌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화합승단은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번뇌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합승단을 깨트리는 것이다. 물었다.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인연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고 법도 비었음을 보아 한순간 결정코 아주 일이 없게 되면 이것이 곧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이다. 인연도 비었죠. 마음도 비었죠. 법도 비었어요. 그게 청정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경전도 불태우는 일이고 불상도 불태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살불살조 할 때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이런 말은 부처하고 조사라고 하는 수많은 분별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처와 조사라고 하는 건. 부처나 조사가 내뱉은 모든 말들도 수많은 분별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마저 다 없애고 오직 이 자리만 드러내야만이 깨달음이지 거기도 끌려가면 안 된다. 세상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세우면 안 된다 여기는. 이게 임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재를 많이 좋아해. 이게 시원시원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나쁜 놈이겠어요. 완전히 나쁜 놈이지.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나요? 뭐 원불교에서 뭐 대종사를 죽이고 대종사 이게 역대 모든 종법사를 다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불경죄로 쫓겨나겠지. 징계 먹겠지.